코로나19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이 전염병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 구약 성경에서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도구로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때 그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물론 그 중에 죄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전염병이든 혹은 그것이 기근이든 그것이 전쟁이든 간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순종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삶의 태도이고 올바른 성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전염병, 모든 기근, 모든 전쟁이 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고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는 선한 기회로 삼을 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남을 탓하고 그래서 혐오하고 증오하고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우리 초기 기독교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 그 이후에 100년, 200년 이후에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어요. 길거리에 버려진 시신들이 나돌고 사람들이 아무 대책 없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길거리에 버려진 시신들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환우들을 모아가지고 다 버린 그 사람들을 모아서 간호하기 시작했어요. 간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병리된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그만한 여관 같은 그런 건물을 짓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병원, 호스피탈,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웠던 그 건물 이름이 호스피탈인데 거기에서 병원이 도태된 것이에요. 당시 기독교는 로마의 전염병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그랬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혐오하고 정오하는 데 머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아파했어요. 특히 이 일을 할 때 체력이 강한 성도들이 앞장을 섰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보니까 체력이 강한 성도들은 이 전염병을 이기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어린이나 노약자거나 힘든 사람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강건한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했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파라볼라니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교회에 직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고 이웃 사랑에서 나오는 섬김이요 봉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경청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난은 야곱의 고난이에요. 야곱이 고난을 겪어야 했던 가장 최근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신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거짓말, 그리고 속임수, 그리고 남의 것을, 형의 것을 전부 다 빼앗아 버리는 착취, 도둑질,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직접적인 원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부추겨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부린 것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 때문에
형제지간에 불화가 생긴 원인도 있어요. 또 형 에서의 어리석은 판단과 경솔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고난이 생긴 원인은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해요. 어쨌든 이 모든 이유로 인해서 야곱은 고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복과 축복을 거짓말과 속임수로 빼앗았기에 형 에서의 살인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곱은 자신보다 더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운명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어쩌면 야곱에게 꼭 필요한 만남이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거짓말과 속임수로 인한 욕망이 얼마나 고약한 것인지를 자신의 외삼촌을 보면서 자신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악함은 더 악한 사람을 만날 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성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생 공부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지금 인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야곱이 자신의 고생담을 들려주는 부분이 나와요. 함께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인데 오늘은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얼마나 잘 보살폈으면 하나같이 낙태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성껏 그를 돌보았어요. 두 번째, 그 외삼촌의 이 재물이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함부로 그걸 먹지도 않았어요.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자, 물려 찢긴 거 생기기도 하고 저희들이 싸워서 물려 찢긴 게 생기지요. 그리고 낮에 도둑이 생기고 밤에 도둑이 생겨서 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렇지만은 야곱이 그걸 다 스스로 보충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다 보충해. 외삼촌에게 전혀 손해가지 않도록 그걸 다 보충했다는 것을 봅니다. 다음에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야곱이 얼마나 이 20년 동안 자기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를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거의 뭐 자기의 몫을 받는 것보다는 거의 전부 다 그냥 봉사한 거예요. 봉사.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 와중에 외삼촌은 야곱에게 돌아갈 것을 자꾸 더 적게 주려고 그래서 아롱진 것 또 색깔 있는 것, 점 있는 건 다 네 거라 그랬는데 이거 적게 주려고 자꾸 이거 계약을 파기하면서 이 야곱의 소유를 적게 만들려고 10번이나 그렇게 바꾸었다는 거예요. 착취죠. 노동력 착취죠. 악덕 고용주입니다. 그 다음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이 야곱 고백이 하나님이 아니 계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지이다. 빈손으로. 다른 구절을 보면은 야곱이 그래요. 내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진 건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걷는데 돌아갈 때에도 빈손으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아내도 다 빼앗고 자식도 다 빼앗고 모든 걸 다 빼앗고 자기 혼자 돌아갈 뻔했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라고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원래는 악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20년 동안 야곱이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어 갔어요. 오히려 속였지만은 속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그래서 고난과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누가 보셨냐?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 외삼촌은 보상 안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많은 것들을 손에 쥐어주어서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의 택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하나님께서 자식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가축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가주시고 그래서 야곱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넉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히지요. 아무리 사람이 빼앗으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면은 사람이 뺏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건데 외삼촌은 갑자기 도망친 자기의 딸들과 가축들을 다 빼앗아 도망친 거로 생각해요. 이 도망친 놈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서 이 3일 뒤에 깨닫게 되는데 7일 길을 따라서 야곱을 따라잡게 돼요. 그래서 그 전날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이 야곱을 잡아서 야곱을 죽이고 전부 다 몰수하려고 그랬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야곱의 모든 것을 보존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꿈에 나타난 이야기예요.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뜻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일체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판단할 일이지 네가 일체 선악간에 말할 것이 못 된다. 그러므로 너는 침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신 걸 보게 돼요. 야곱은 자신과 가족들의 거짓과 속임수, 편애와 착취 등으로 말미암아서 20년의 고생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야곱과 외삼촌 라반은 모두 똑같은 거짓말쟁이요, 속임수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능수인 사람이요, 욕심과 야욕이 가득 찬 사람이 있는데 외삼촌 라반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고 야곱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왜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왜 한 사람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았을까? 그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키예요. 13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13절 말씀에서 베델의 하나님이 나와요. 베델 하면은 지난주 말씀이 기억납니까? 홀로 외로이 도망치고 있는데 돌베개로 베개 삼아서 자고 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 야곱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기억나시죠? 네 후손을 내가 번성케 할 것이고 너에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보들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금 이 야곱, 그렇게 거짓말쟁이로 도망치는 이 도망자 이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임마누엘 복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떤 것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서약이에요. 그때 그 서약을 듣고 참 서약을 받고 야곱도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서원을 하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 나를 이곳에 다시 돌려보내주시면은 하나님은 진짜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12의 1조를 드릴 것이다 하면서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지금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야곱과 그 관계를 맺으신 것을 회복하신 것을 보게 돼요. 네가 서원한 거 나 다 기억하고 있고 나도 너에게 서약한 거 있는데 그거 지금 이룰 테니까 지금 일어나서 가라.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그 갈등이 때가 되었으니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네가 너와 약속을 맺은 그 땅에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뭐 때문에 이 복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로 나타난 모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 연약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생하는 삶을 살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유는 첫 번째, 연약하고 무너지고 모난 우리들의 생명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과 서약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삶의 안내자다는 것을 그가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삶의 여건 고난 속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인생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안내자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야곱이 고생 가운데 고생의 보람을 느낀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가 이 하나님 때문에 삶이 변했어요. 이전에는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것을 착취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었는데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야곱의 인생이 완전 180도 바뀐 건 아니지만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 20년의 고난 가운데에도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에서도 착실하게 성실하게 외삼촌 라반은 나를 속일지라도 나는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의 삶이. 야곱이 너무너무 많이 변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비록 과거는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이유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그가 복을 받은 비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베푸신 다음에 나중에 18장에 가면 12장에 언약을 주시고 1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또 하나 설명해 줘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네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될 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의와 공도에 충실한 삶으로 바뀌어 나갈 때, 변화된 인생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의미가 있고 고난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서운한 것에 충성하고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야곱은 거기에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또 죽음을 무릅쓰고 야밤 도주해야 될 만큼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순종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이 복을 받은 비결이에요.
외삼촌 라반은 드라빔 하나, 자기가 섬기는 자기 신 수호신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은 야곱은 언약의 하나님을 따라서 쫓아갔다. 그리고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고난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생을 당해도 그것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으려면은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비록 우리의 과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당해도 보람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까? 코로나19가 단순히 사람 접촉을 피하고 손 자주 씻고 건강관리 잘해라, 그것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야곱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의 죄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창조 세계를 잘 돌보아야 할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생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웃에게 화가 되고 염려와 근심거리로 전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고생과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거예요. 코로나도 신속히 이겨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고난도 보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축복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고생이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단순히 그 나만의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부모의 죄도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의 죄가 될 수도 있고 이 사회의 구조적인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받아들일 고난과 고생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화가 되지 않고 복이 되는 길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언약에 충실한 삶을 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